어디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이 밤에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아니고 낮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율법과 복음 문제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혼돈을 가져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어떤 교단에서는 구약을 사수할 정도로 구약의 이것저것은 먹지 말라 했다, 하나의 법이지 않느냐, 이래서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하면서 레위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단에서는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복음의 시대는 그게 아니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경우 무시하고 복음적인 사고로 우리가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는 거울을 발명하고 거울을 통해서 비로소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거울은 내 자신을 환하게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교회 나올 때 뭘 보고 나오셨나요? 거울을 보셨지요? 아, 내가 이쁜가? 화장하고 또 내 모습 봤지요? 혹시 옷이 또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잠겨 있지 않는가? 이런 모습도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거울은 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적나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거울의 문제점은 나를 알려주는 상황에 불과하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가? 지적은 하지만은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율법이 뭐니요? 모세의 율법이 뭐니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거울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울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문제만 지적되고 결국은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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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해서 해결의 방법이 없는데 해결을 위해서 누가? 은혜의 주 예수님의 은혜가 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가지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처럼 되어 같이 잡수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인간의 여러 가지 밑바닥 생활을 하시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은 율법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 은혜의 눈으로 바꿔지는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남루한 그리고 흉한 몰골을 한 둘째 아들 탕자가 정말 불쌍한 모습을 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등을 어루만지면서 자애롭고 사랑 많은 모습으로 그를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누가 큰 아들이 예리한 눈초리를 가지고 돌아온 동생을 쏴보는 차가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수잔 헤르즈는 말합니다. 큰아들을 가리켜서 제2의 탕자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 돌아봤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제2의 탕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큰아들을 가리켜서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자기 의가 가득 차면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자기 의가 가득 차면 자꾸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바로 이 지금 큰아들은 누구를 정죄하지요? 돌아온 동생 둘째 아들을 정죄합니다. 무엇으로 정죄합니까?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같이 다 써버려가지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으니 누가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큰아들은 열받아 속상해. 아버지가 마땅치 않아. 그래서 아버지의 불만을 하지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기생들과 함께 이렇게 써버렸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인 줄 그건 네가 몰랐더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이지 않느냐? 다시 돌아온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둘째 아들을 대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큰아들 그런 율법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운 눈, 복음의 눈, 사랑의 눈, 긍휼의 눈, 자비의 눈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사를 이렇게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의 관계에서도 좋은 건 안 보고 그저 율법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해내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은사는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할 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런 눈으로 매사를 본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것이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편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하며 받아들여주고 아들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한 여인을 끌고 오는데 머리채를 낚아가지고 질질 끌고 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흥분되어 있습니다. 씩씩거립니다. 의분이 막 넘쳐납니다. 그들 다 의분이 넘쳐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은 사정없이 예수님 앞에 내팽개치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무하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렇게 끌고 왔으니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라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저들 모습 하나하나를 일일이 쳐다보니 가관이요, 그저 자기들이 가장 의로운 것처럼 막 의분에 날떠 있고 대신 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은 땅에다가 무언가를 열심히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리고 흥분된 그들의 마음 가라앉은 정상적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지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여인을 향하여 돌을 집어 던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돌을 집어 금방 여인을 때려 죽일 것 같던 이 사람들이 그만 전부 힘없이 돌을 집어넣고 한 사람 뒤돌아가니 다음 사람도 다 돌아갑니다. 속으로 뭐라고 말하면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나도
나도 죄인이지. 나는 발각만 안 나서 그렇지. 세상은 나도 죄인이지. 나라고 별 볼 일 있느냐? 나도 죄인이야. 나는 저 여인을 내가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야. 양심이 살아나서 주님 말씀 앞에 저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을 구해줬고, 이 여인은 여기서 구원받아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만 있으면, 그 성에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0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있었어요. 너도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겨우 어떻게 부끄럽게 구원, 아브라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원 받았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네덜란드의 한 유명한 시인, 그가 꿈에 천국에 갔더랍니다. 한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금빛 나는 책을 한 권 보여주면서 보라고 하더랍니다. 이 많은 책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장을 딱 넘기면서 물었어요. 도대체 천사님, 이 첫 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그의 삶을 막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또 이렇게 열고, 이 다음 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지구촌에 살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악한 말들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뭘 기록해 놔요? 말들, 사악한 말들. 세 번째는 사악한 생각들. 그 네 번째는 무엇을? 이 마음속에 생각한 것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새카맣더래요. 몽땅. 그게 뭐냐? 너무 기가 막혀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죄덩어리로 뭉쳐 있다냐면서 그냥 소리치면서 깨고 보니까 꿈이었대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그래도 어렵게 산다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죄투성이로구나. 그래, 나 같은 이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습니까? 여러분 깨끗합니까? 아니요. 어렵고 깨끗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너는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내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한번 이런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지옥 가느냐?
지옥 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은혜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가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미 그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줬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이것이 바로 지옥 가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와 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무엇이? 율법은 죄로 죄되게 한다. 막 여러분들을 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저께 어떤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몇 분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그 선거사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어느 나라의 그 법은요, 귀한 손님이 오면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대우가 뭐냐면 아내를 빌려주는 거래. 세상에 그런 법도 있대. 세상에. 근데 이건 악법이죠. 그러나 오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이 주신 법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세상 법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무엇까지? 그 중심까지 마음으로만 지어도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외식은 겉으로 발각나고 나타나야 되지요. 오늘날 사실 죄는 엄청나게 짓지만은 발각되지 않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으로 지은 죄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그런 감정 품고 있는 것은 곧 무한자라 죄요 곧 살인으로 주님은 취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95년 독일의 린트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엑스레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울과 달라서 어디까지 봐야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이죠. 엑스레이는 더 깊은 이 깊숙한 곳까지도 다 발견이 돼요. 이보다 더한 것들이 많이 또 발견됐죠.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 이래서 심지어는 이 엑스레이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장에 수술을 해놓고 가위가 있는 것도 발견되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자하고 해도 내 깊숙이 숨어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정나게 다 발견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그 죄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하늘의 높은 보좌 다 버려두시고 천하듯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 말구 위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마침내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박 목사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이 사실을 아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할렐루야. 그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 주홍처럼 붉은 죄일지라도 어떻게 흰 눈처럼 새하얗게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지, 이게 없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은혜의 방법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지구촌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종교는 다 쌤쌤이다. 우리가 종교 통합을 하자.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회교나 그 외에 뭐 무교 이런 것들 다 교는 교니까 하나로 묶어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통합운동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 시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렇지요. 물론 요즘 이 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야 평화 좋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하이오주 한 도시에서 675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를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85% 정도가 다 답이 틀렸어요. 15%만 옳은 답을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이걸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답은 15%밖에 안 됐어요. 85%는 다 틀린 답을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만 드리면, 열심히 드리면 된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도 있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일리는 있지만은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양을 하면 된다, 도를 닦으면 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분이고, 바로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요,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곧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의로와서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에 율법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동아의 식구들은 복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우리 이웃과 이웃 관계에,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한 겁니다. 사회가 원만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뭐 그저 막 열심히 율법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막 얘기하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깊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보면 다 약해요. 장 있으면 단이 있고, 단이 있으면 장이 있고, 복음의 사람은 단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요? 장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부부관계에서 장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계속 단점만 봐봐요. 삭막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단점 보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장점을 보는 그런 눈을 주어서 참 감사해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은혜의 눈을 뜰 수 있는, 당자의 아버지가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